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면 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집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죄, 기본적인 죄랄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십계명,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 할 때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죄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어기는 것, 이것까지도 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 말씀, 율법, 계명,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극적인 죄 외에 소극적인 죄, 일종의 죄라고 할까요? 소극적인 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소홀히 한다, 거부한다, 이것도 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명을 소홀히 하면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웃을 그냥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기 쉽잖아요.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명령을 해 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라, 그렇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소홀히 해도 이것이 일종의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죄가 되는 거죠. 자, 원수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럼 어떤 마음을 보시느냐?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것도 일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하나하나 지켜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벗어나면은 죄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못하는 것이 무수하게 그냥 있는데 조금 잘한 거, 그걸 우리는 드러내잖아요. 나는 이걸 잘했다, 나 이걸 잘했다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간증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엄격한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죄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 아니요?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엄청 높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목표가 엄청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그 못하는 부분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 은혜로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원수를 사랑했느냐 못했느냐, 요거는 2차적인 거예요. 요 규정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잘했다고, 나 잘했다고 자랑하고 난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일은 잘할 수 있어도 믿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 목적어를 빼면은 믿음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신념이 돼요. 인간의 의지가 돼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죠. 뭔가 하려고 파헤치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크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 요걸로 판단 기준이 아니고 믿음이 크냐 적으냐 요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인간의 능력,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은 조금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은 조금 했어요. 근데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수단 방법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을 수행했어요. 그 믿음은 큰 거예요. 일은 조금 성취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 때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고 나는 반듯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나는 이 정도 똑바른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자랑하고 뽐내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오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는 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셨죠? 세리의 기도. 세리는 뭐예요?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난 항상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보실 때에 네가 지난 주간에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해요. 너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로 판단해. 넌 나쁜 사람이야, 너는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요.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를 얼마나 의지했느냐. 네가 착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착한 일을 했느냐, 요걸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느냐, 내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느냐. 그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죠? 그렇죠? 그 마음이에요. 나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오는 거죠. 근데 맏아들은 뭐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집안에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뛰쳐나가지도 않고 잘했는데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보셔요? 탕자를 더 귀하게 보셔요.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요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의지했으면 승리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일에.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해.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을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실패는 했어도 승리한 거예요.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의지하지 않아. 내 자랑해. 그러면 일은 성공했어도 그 사람은 패배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상급 많은 자, 적은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얼마나 은혜로 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 범죄 일어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일어났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깨웠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을 통해 사탄이 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와의 대답이 올바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 죄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순간에 하와에게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죠. 왜곡시킨 거죠. 이게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넘어갔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만약에 뱀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딱 대답했으면은 뱀이 더 이상 접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물러났겠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 왜곡하거든요. 자꾸 비스듬하게 자꾸 바꾸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신나가지고 더 달려들어요. 그 다음에 질문하면서 조금 더 벗어나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벗어나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난 부분을 우리는 뭘로 되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자꾸 기준을 세워가야 돼요. 아, 내가 이걸 벗어났구나? 아니, 돌아가야지. 벗어나 있는 상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자꾸 그걸 틈타는 거예요. 말씀과 내 생각이 그 틈새를 자꾸 버려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작전은 조금씩 점점 더 한꺼번에 왕창 잘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 점점 더 시간이 걸려서 이런 작전을 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죠? 아,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들은 뭘 당하고 있어요? 뭘 받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할 때는 많이 벗어난 게 지속될 때는 심판이 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 몇 번 실수했다, 이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나 여러 번 계속 지속될 때는 하나님이 참다 못하고 돌이키도록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똑바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너희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이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준이야. 기준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못 받아들여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자꾸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아,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당해서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서 고난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0여 년 동안 막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세워서 또 20여 년 동안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 66권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계속 봐야 되죠. 내가 오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 생각으로라도 벗어난 것이 없는가?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길로 가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쯤 잘못해서는 끄떡 없다. 봐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해요. 징계를 당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누군가가 덧붙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제거시킨다, 잘라낸다. 아, 원수를 사랑하라, 예를 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아, 이게 내가 지키기 너무 어려워, 이거는 제껴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제한 거예요. 제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웠는데 내가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애쓴 그 애쓴만큼은 그게 하나님의 상급인 거예요. 이웃에게 뭐 10만 원, 100만 원 도와줬다. 나 이거 10만 원, 100만 원만큼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를 썼느냐, 노력했느냐, 얼마나 사랑하려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었느냐, 기도를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환경이 닥치죠. 그건 무슨 사인인 거 아니요? 하나님께 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 못하지 않느냐, 너 스스로 안 되지 않느냐, 내가 그걸 다 안다. 근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을 갖고 우리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웃도 결국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급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 그것은 버리고 그냥 일만 많이 하고 크게 해서 상급 받아야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걸 잘 아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누구 탓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세요. 동기. 기독교는 동기주의예요. 어떤 마음 자세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가 잘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거기 기도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 그냥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생활 자체가 죄예요. 죄 속에 그냥 수영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고난 당했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몇백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습성이 젖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 세월이 흘러서 조금씩 가니까 나중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조금씩 자꾸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를 이어서 자꾸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말씀이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은혜 구한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범죄까지, 자리까지가 심판받을 때까지 갔는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타고났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타고나서 원죄가 있거든요. 원래 죄. 이게 아담으로부터 피를 타고 인류에게 흐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어가지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요.
죄를 지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죄가 있으니까 자범죄, 내가 스스로 자꾸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원죄가 있죠. 이 원죄가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어갖고 자범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보면요, 그 적나라하게 이 원죄의 상황,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죠? 다 선하게 살고 싶죠? 다 사이좋게 살고 싶죠? 근데 악이 드러나요. 관계가 깨어져요.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도 내 속에 지키려고 해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또 악한 양심도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또 죄를 지으려고, 이걸 어기려고 하고, 이게 막 서로가 다투고 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니까 죄가 다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죄는 해결됐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죄의 습성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해결을 찾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끝에 나왔는데 로마서 8장 넘어가면서부터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그 습성, 모습이 로마서 7장 끝에서 말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깨달았는데 8장에 넘어와서 첫 번째가 뭐냐? 죄를 극복하는 원리. 첫 번째 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원죄가 다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원죄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현실적으로 죄를 또 지어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범죄가 우리를 괴롭혀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이럴 때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 죄 짓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안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두 가지가 갈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은 죄를 짓는 마음이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겠죠. 성령께서 반만 차 있다 그러면은 반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80% 정도 차 있다 그러면은 80%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20%는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좀 덜 짓겠죠. 그 사람은 90%면은 10%만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담배를 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왜 그래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전에는 그렇게 미웠던데
이젠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은 자범죄를 점점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두 가지 원리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무슨 죄가 사라져요? 원죄가 사라지고. 그래도 자범죄는 있어요. 죄의 습성은 있어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라. 이 두 가지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붙잡혀간 유대인들 성령을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어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는 죄의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들은 못 받았어요. 겉으로는 깨끗해도 속으로는 죄의 투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원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씨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하는 원리가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